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왕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참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가 또 마지막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출발, 좋은 시작을 하는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시작한 모든 것들은 다 끝을 겪게 마련인데요. 어떻게 끝을 맺는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가가 그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기도 하죠. 사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멋지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사람, 시작이 참 아름다웠던 사람, 나름대로 겸손과 그리고 포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이 되고자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처음만큼이나 진실하거나 또는 바람직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같은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을 뻔한 위기를 두 번이나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죠. 다윗의 그러한 태도는 사울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못하였을 때, 그 과정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은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죠. 심지어 다윗에게 너야말로 진정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잘못하였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사울이 왜 또 두 번째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 후회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차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가, 성령의 다스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을 느끼면,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를 받으면 마음이 돌아와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다시 홀로 있게 되면, 그리고 그의 시선이 권력과 사람들의 시선에 맞닥뜨리게 되면 또다시 그는 불안하게 되고 자기의 자리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다윗에 의하여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했던 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죽음이었어요. 사무엘상 28장에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이며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슬픔이었고 사울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영적인 스승이며 아비이고, 그리고 자기를 오늘날까지 있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존재는 사울에게 부담이면서 동시에 도움의 통로였죠. 의지할
스승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때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만들죠.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도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영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 땅에서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 무당들, 우상숭배자들을 다 그 땅에서 내어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주 말썽꾸러기 자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려서 그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하거나 자기 생활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회개가 얼마나 지속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의 결심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하게 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서 두 진영이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사울은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했죠. 그래서 28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위기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사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거겠죠. 우림은 둠밈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의 옷에 있던 두 개의 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돌, 거룩한 돌이 바로 우림과 둠밈인데요. 이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도 아마 그의 주변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고 그리고 사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죠. 한 가지 그런 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느 날 어떤 게스트 워십 리더가 와서 찬양 인도할 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거기서는 느끼지 못했던 아주 신령한 분위기를 게스트 스피커가 한마디 하자 그 회중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본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속이 상했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애를 쓸 때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안 생기더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아주 홀리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 아, 난 정말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사울은 그 사이에 너무 대화가 없었고 관계가 소원했었기 때문에 친밀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울과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많은 시간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물어보고 또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음성을 듣죠. 근데 모처럼 기도할 때, 물론 모처럼 기도한 것을 너무 어여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어떤 데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우, 너 오랜만이다 얘. 좀 낯설다 얘.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하튼 사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요.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이것은 곧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진정성, 그 진정성을 판가름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자,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7절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사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통로를 통하여 그의 미래를 점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때까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없다고 하는 유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울은 아마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필품 사용하듯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찾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여겼던 것 같아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고 또 우리 안에서 구별해내야 될, 우리 안에서 뿌리 뽑아야 될 잘못된 영성인 것입니다. 결국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통하여서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점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그 무당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 이야기 때문에 놀랬던지 성경에 의하면 사울이 갑자기 혼절하여 땅에 엎드려지고 그 말 때문에 두려워서 기력이 쇠하여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과정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마음, 왕이면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점을 이야기하면 거꾸로 우리는 이제 다윗은 뭐든지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다윗도 그러하지는 않았어요. 다윗도 매 순간순간마다 실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7장에는 다윗이 실수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다윗을 매우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의 내용입니다. 계속하여 사울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그때에 1절 말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결심이 다윗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제까지 늘 그런 도피 생활과 망명 생활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 갑작스럽게 27장에 가면은요, 자기 생각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지 싶어가지고 사울을 피하여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늘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일격을 받아도 사단은 우리의 주변에서 늘 머무르면서 호시탐탐, 두려움이나 아니면 교만함이나 아니면 증오의 마음, 미움의 감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렇게 망명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래도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들어온 그 감정이 다윗의 판단력과 그의 영혼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중심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다윗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 왕에게로 다시 피난을 갑니다. 적어도 이때 다윗을 움직이게 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었고요. 자기 합리화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그로 하여금 거짓된 안전감, 그리고 적에게 오히려 노예가 되는 삶, 현실과의 타협이라고 하는 후유증을 낳게 되었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드왕이 다윗에게 성 하나를 떡 떼어준 거예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떼어줬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좋다. 아마도 가드왕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다윗에게 성을 하나 떼어줬습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 자체의 과정 속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서 자기 합리화로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을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그 얼마 후에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와 함께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함께 치르자. 근데 이 일이 다윗에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선봉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일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른바 꼼수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질 때가 많아요.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난처한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다윗을 이렇게 쪼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 블레셋의 선봉이 되어서 전쟁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민족의 원수가 되게 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드의 신하들, 가드 왕의 신하들을 동원하셨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마음이 돌변해서 그 칼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막 말렸던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인 가드 왕이 다윗을 그 전쟁에 대열해서 이제 이탈시킵니다. 가까스로 다윗은 이스라엘과 자기의 동족과 싸우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 다음에도 다윗이 그래서 그 전쟁에 대열해서 이탈하여 자기가 살던 시글락성으로 돌아왔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를 틈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가족들을 다 잡아갔던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감정의 바람이 휩싸였고 그들이 흥분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군중의 심리입니다.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지도자로 삼았지만 그러나 자기 가족, 자기의 재산이 잃는 것이라고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지도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놀랬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시 말하면 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 비로소 다윗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참 인간은 연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꼭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꼭 문제를 겪어야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요, 어떤 사람은요, 매를 맞아도 그래도 몰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두려움과 불안 심리를 심어주려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할수록 어려운 환경이 눈에 보일수록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